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텔링 꿀링과 프레셔스 루아입니다.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지도로 보시면요. 여기 부엘세바가 원래 고향이었어요. 이곳에서 이제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외삼촌네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20년 동안 결혼하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이곳에서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그 천사와 씨름에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고요. 지금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숫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숫곳에 도착해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고 나오고요. 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앞에 여기거든요. 여기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는 건데요. 이 세겜 성읍은 지금 나중에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각각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할 때에 11번째 아들이 그 요셉에게 특별하게 이제 더 축복을 하면서 물려준 땅이 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은 그래서 요셉의 소유가 되어서 나중에 요셉이 유언을 하잖아요. 나중에 다시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에 내 유고를 들고 와라.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정착한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유언에 따라서 요셉의 유고를 이제 요셉의 땅인 세겜 성읍에 묻는 것이 그 출애굽 여정의 완결처럼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엘사바에서 이제 도망을 갔던 야곱이 여기 베델 부분에서 이 베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하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이 땅으로,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 서원, 그 장면이 여기 베델 땅인데, 이렇게 부엘스바에서 베델 땅을 거쳐서 외삼촌네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숲곳, 이 지점에 지금 장막을 펼친 건데요. 그러게 보면은 지금 야곱이 이 베델 땅에서 하나님을 처음에 도망갈 때 만났을 때에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베델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다가 도중에 여기다가 지금 장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정착하고 지금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 세겜 땅에 지금 성읍 앞에 장막을 쳤고요. 이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베크시타에 구입을 합니다. 이곳 땅을 지금 구입을 해서 아예 지금 살려고 집도 짓고 우리건도 치고 밭까지 지금 다 구입을 하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정착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재단을 쌓은 거예요. 이 베델에서 재단을 쌓은 게 아니라 지금 세겜 땅 근처에 이 숲곳 이곳에 지금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속에 근거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이름을 지금 붙인 거죠. 지금 이제 이 베크시타에 구입했다는 게 또 어떤 의미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다.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이제 야곱이 드러내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원래 서원대로 베델에 지금 갔어야 됐었는데 여기에 지금 정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베델을 또 정복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또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디나가 세겜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하물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데 그가 이제 디나를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고요. 야곱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의 딸이 이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았지만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돌아오기까지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은 강간을 했지만 이 디나를 사랑해서요 아내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얻게 달라고 공손하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제 청을 했는데 근데 이것을
지금 야곱이 다 알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게 공순한 어떤 말투는 아니고요. 지금 자신이 지금 강제적으로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지금 취하려고 먼저 행위를 했고, 아버지에게 그것을 이제 수습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정정을 할게요. 공손하게 하는 말투는 아니에요. 자, 야곱이 이제 잠잠했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지 알고 분노했어요. 우리의 이제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다니. 그것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금 죄악된 가나안 거주민들과 구별돼야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전통이고요. 야곱도 끊임없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교육일 거고, 그리고 야곱도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식들에게 강요를 하고 교육을 했던 부분일 텐데,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의 집안이 지금 이렇게 침범을 당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히머리 디나를 아들 세김의 아내로 달라고, 내 며느리로 달라고 이제 간청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자는 건데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자. 그래서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여기 살면서 이 땅에서 서로 사고 팔고 이 땅도 사고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동업을 하면서 같이 재산도 이제 불리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겜도 야곱과 아들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해라. 은혜를 좀 베풀어 줘라. 내가 너희 여동생을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다 줄게. 이 대가를 모든 걸 다 치를 테니까 이 소녀를, 너희 여동생을 내게 줘라. 내 아내가 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물질을 요구해도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나안 사람의 장인이 되고 가나안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그 약속은 이어져 내려왔고요. 드디어 이 야곱에게도 이 땅을 이제 야곱이 이제 이 땅을 떠나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약속을 했고, 이 땅을 이 가문에 주시겠다는 약속도 야곱은 이어받은 건데, 지금 너무나도 손쉬운 어떤 해결책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세겜성 사람들과 함께 이제 통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을 이 세겜성 여자애들과 결혼을 시키고, 우리 딸을 지금 특히 이 추장, 이 땅에 권세가 있는 이 추장 세겜에게 이제 아내를 준다고 하면은 그냥 이 땅, 그리고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땅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쉽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그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먼저 거절을 하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내 여동생을 우리가 준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수치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수치라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와 통혼을 하려면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 딸을 너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속임수로 진짜 이럴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복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나중에 복수를 주도하는 게 둘째, 셋째 아들이 시몬과 레위가 이 복수를 주도하는 걸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시몬과 레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금 아버지 야곱이 참여하지 않은 결정이고요. 지금 주도적으로 이 아들들이, 특히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리몬과 레위가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례만 받으면은 너희 말대로 하겠다고 해서 하물과 아들 세겜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읍으로 가서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야곱의 집과 서로 통혼하자 설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한 민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들과 한 민족이 되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재산이 되게 많던데 그들의 재산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익을 설명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많은 재산을 불려서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겜성 사람들을 봤을 때 야곱은 거부고 이 사람들과 지금 이 야곱의 가정과 통을 하게 되는 게 아무런 뭐 이렇게 거리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구나 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죠. 사실 할례는 굉장히 거룩한 의식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식인 건데 지금 이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이것을 이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한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이 할례라는 거룩한 제도를 이용을 한 거고요. 이 세겜 성 사람들도 이 할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냥 실행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 할례를 하는 거는 이 남자의 생식기에 칼을 대는 거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그 3일째 제일 아플 때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성읍의 모든 재물도 다 약탈하고요. 그 성읍성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과 여자들, 그 아내들까지 다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질책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내가 이 땅의 주민, 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에게 지금 원수가 되게 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수가 적은데 그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동맹을 맺어서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일 텐데 내게 복수할 텐데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다. 이제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지금 이 세겜성 사람들과 맞서서 싸울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타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죠. 굉장히 이제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내 딸이 강간을 당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는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될 뻔한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괴로워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집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내 집이 망하면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들이 어떤 그런 양보할 수 없는 가치관에 대해서 더 아버지 앞에서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동생이 지금 창녀처럼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옳다는 얘기냐 하면서 아버지에게 지금 따지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가문인 우리 집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을 멸절해야 된다. 멸족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가문인 우리를 욕보이고 우리를 가난안 족속, 이 죄악된 자신들과 함께 이제 자신들과 하나가 되게끔 꼬드기고 지금 그렇게 했던 이 가난안 족속을 멸족시키는 게 자신들의 그 행위가 맞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들들은 그들을 멸족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선한 대로 지금 베델로 왔어야 되는데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장소에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예배 장소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국을 향해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이 아브라함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를 내려오는 그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그 소명이 지금 변질돼서 열국을 향한 복이 아닌 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야곱의 가문 때문에 이 세겜성은 다 멸절을 당해버리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야곱 가문을 통해서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을 주려는 게 원시적인 애초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인데 지금 야곱이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칼이 되어버렸어요. 복이 아니라.
네, 그래서 세겜을 떠나서 드디어 베델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이제 베델로 가라. 거기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너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너에게 나타났던 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어떤 이익과 자신의 생각과 나의 어떤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쉽게 타협하려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복이 돼야 되는 우리의 존재가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 베델은요, 지금 야곱이 있는 이 세겜보다 더 1000피트가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올라가야 될 수준이 있다. 더 올라가야 할 영적 고지를 향해서 올라야 한다. 이렇게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명령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셨었던 것처럼 이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이방 신상,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도 버려야 되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하고요. 자신이 걸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의복 또 깨끗하게 바꾸어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약탈을 했잖아요. 이 아들들이 이 세겜 성읍을 이제 남자들을 죽이고 약탈을 하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뒤쫓아와서 이제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곳,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해서 이제 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내딛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명령을 하셨고, 여기서 야곱이 지금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순종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 귀고리들을 받아서 그 부정한 것들을 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려요.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떠나는 거죠. 정결한 거룩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복수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복수하려는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야곱 가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아무도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추격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히려 지금 가나안을 두려워했잖아요. 아들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내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책하면서 두려워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상황을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으로 가기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거죠.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 베델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나안 사람들과의 구별된 것을 이 이름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것들을 지금 확증하고 이제 증거하는 게 이제 제단을 그 땅에 쌓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제단을 쌓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제 도망갈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셨고 야곱이 제단을 쌓았고 20년 후에 약속대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약속대로 야곱이 제단을 이 땅에서 쌓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현하신, 그러니까 나타나신 부분에서 이제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었는데 나타나셨고 올라가셨다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을 소개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이제 바꿔주시는 부분도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고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그리고 이 자식과 후손과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곱에게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계세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이미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번성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 땅에서 12 아들들이 떠나서 이제 애굽 땅에서 번성을 하게 되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을 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세를 필두로 이 땅을 돌아와서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 이후에 성취가 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말씀하시는 그곳에 또 다시 한번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그때는 도망갔을 때는 돌베개를 세웠었잖아요. 이제는 20년 후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그 돌기둥을 세우는 거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돌베개를 그때 세웠다는 것은 이곳이 이제 거룩한 땅이다, 성소다, 거룩한 장소다 라는 것을 약식으로 표현을 했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었는데 20년 후에 정말 돌기둥을 세웠잖아요. 이곳은 정말 성소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성소가 복원되고 성소가 건축되는 그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소가 폐허가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건으로 폐허가 되면은 미래의 왕이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겨서 이제 그 기둥에 기름과 전제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행위를 약식으로 지금 야곱이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야곱의 믿음을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지금 A라고 한다면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A 다시 B 다시라고 한다면요. A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셨고요. B에서 야곱이 순종을 했고요. A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요. B에서 야곱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구조를 한번 보면요. 구조를 한번 이제 잠시 살펴보면요. A에서 세겜에 정착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단은 세웠었어요. 그런데 딸이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그곳을 다시 복수를 하면서 복수를 하게 되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 결과로 복을 받지도 못하고 복이 되지도 못해요.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도 못하고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도 못하고 사명을 이룰 수도 없고 그런 어떤 막힌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야곱 자신의 방안이었어요. 자신의 방법.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성취하려고 했던 자신의 방법, 그런 시도들이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베델로 옮겼어요. 그렇죠? 여기는 세겜이었고요. 베델로 옮긴 후에는요, 베델에 정착을 했죠. 베델에 정착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B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주시죠. 언약 갱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약속된 복을 받고요. 열국을 이제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어떤 그런 사명, 이 아브라함 가문, 야곱까지 이어진 그 가문에 이어진 그 사명을 실행하기 위한 그 초석을 깔게 되죠. 돌기둥을 세웠다는 게. 이것은 성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작으로 어떤 약식적인 그런 행위를 지금 야곱이 보이고 있어요. 의식을 치른 거죠. 이거는 하나님, 여기서는 세겜에서는 자신의 방법이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는, 복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대조가 되고 있어요. 세겜에 정착했을 때 제단을 쌓았으나 이제 복이 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베델에 정착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제단 쌓았더니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면서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고 복이 되었고 야곱도 예배자로서 다시 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마무리입니다. 라헬과 이삭이 죽게 되는 기사인데요. 베델에서 여기를 이제 도착했는데 베델에서 이제 길을 떠나서 에브라스에 거의 도착할 지점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둘째 아들을 낳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때 죽을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슬픔의 아들 뭐 이런 뜻인데 야곱이 이름을 그냥 베냐민이라고 바꿔요. 더 기쁜 뜻으로 좋은 뜻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이게 라헬이 이제 죽어서 이 베들레헴 길의 장사가 되고요.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동안 다 엄마들이 이름을 지었거든요. 야곱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편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껴가지고 이제 그 모든 주도권을 잃고 그냥 부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랬었는데 마지막 막내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 이제 붙여주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제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야곱의 지도권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불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되는데 자신을 사랑했던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맨날 며칠 있으면 너를 다시 불러오겠다고 했지만 2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때 리브가는 사망했던 상태였던 걸 보여요. 왜냐면 아버지 이삭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 이삭에게 도착했다고만 나오거든요. 리브가 얘기가 안 나오고요. 이제 돌아올 때 근데 리브가가 보냈던 이제 그 여종이 이제 이 돌아오는 고향 귀향길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던 걸로 봐서는 리브가가 이제 고향 땅에 자신의 종을 보내서 야곱을 돕게끔 했던 걸로 보이지만 자신은 야곱을 이제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랑도 이렇게 일찍 이별을 하게 됐는데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도 일찍 죽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아내가 4명이었지만 사실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요. 라헬밖에 자신의 아내로 인정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라헬과만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아내가 늘어난 거는 야곱의 계획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라헬과만 한 방을 쏘고 다른 아내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이 가장 일찍 죽게 된 거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가장 원하는 것을
이제 오래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랑 이제 헤어지게 됐고,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지내게 되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엄마랑은 이제 리브가와는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거든요. 리브가는 사망했던 걸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을 가장 일찍 이제 떠나 보내면서 본인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이 레아와 더 오래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2명의 아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이 라헬이 낳은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인 이 요셉을 가장 편애하고 사랑했는데, 이 형들이 요셉이 편애받는 것을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요셉이 17세 때인데, 아버지에게는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17세에 죽은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 요셉을 이제 이별하게 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23, 4년 만에 다시 만나긴 하지만은 그 전까지 요셉은 죽은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17세에 죽은 걸로 알고 굉장히 크게 슬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오랜 시간을 같이 이제 보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주를 할 때에 또 자신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자신의 첩 비라와 이제 동침한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아버지의 지도권에 도전하는 행위를 첫째 아들 르우벤이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르우벤은 큰 축복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에 도착을 해서요.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180세에 사망을 하고요. 에서와 야곱이 함께 화해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매장을 하게 되죠. 저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까지 훑어보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언약을 받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이렇게 언약이 흘러가게 되는데, 언약을 받지 못한 자, 대조적으로 롯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진 롯, 조카 롯, 소돔 땅으로 떠났고요. 그리고 이삭과 대조되는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쫓겨나죠. 그리고 애굽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야곱과 대조가 되는 에서도 해족 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이스마엘의 언약 밖의 자손이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언약 밖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는데, 이렇게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의 땅에서 계속 살아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땅에 와서 살다가 죽고, 이삭도 여기서 태어나서 죽고, 야곱도 떠나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말년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 땅에서 죽긴 하지만 이 언약의 땅이 매장이 되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다시 이 땅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데요. 언약 밖의 사람이 롯과 이스마엘과 에서는 이 언약의 땅에 대한 어떤 집착과 애정이 없고 그냥 자신이 선택한 땅, 언약 밖의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대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